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과일마다 제철이 있습니다. 제철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든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이 자라고 익어가면 아주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복숭아든 한 입 베어물면 그 과일만의 고유한 맛을 냅니다. 아주 잘 익은 과일은 참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과일처럼 익어가야 합니다. 설익은 과일은 시거나 떴습니다. 그러나 잘 익은 과일은 과즙이 입안을 향긋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믿음이 성숙해진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 익지 않은 과일은 떫은 맛을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익은 과일처럼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익어갈까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때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고 허무해합니다.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온합니다. 몸이 쇠약해지지만 영은 더 맑아지고 강해집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병이 걸려서 누워 지냈습니다. 누군가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몸이 무겁지만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시간이 금쪽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야곱의 일생일대의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보물 같은 것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야곱은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주시기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 왔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 야곱의 가족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원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속임수를 씁니까?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니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꾀를 써서 자기 재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임수를 쓴다고 자신의 삶이 평온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중에도 야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의 때 애굽 고전 땅에서 기근을 피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자신의 자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이미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죽으면서 야곱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붙들면 허무합니다. 세상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이 나빠지기 전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져서 그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듣는 성경도 많이 나왔습니다. 귀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귀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삶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보면 과일이 익어가듯이 우리 믿음이 익어갑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식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감나무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감나무는 단감이 아니라 넓적감, 떫은 감이었어요. 그 감을 어떻게 먹느냐? 그냥 먹으면 떫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을 울커서 먹는데 항아리에 소금물을 넣고 거기에도 제도 넣고 지푸라기도 넣어서 감과 함께 넣어가지고 방 아랫목에 딱 이불 속에 덮어놓으면 며칠이 지나면 이게 떫은 맛이 다 사라지고 먹으면 맛있는 감이 됩니다. 아니면 감이 홍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면 그걸 깎아서 꽃감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떫은 맛이 납니다. 그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인생은 떫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에 푹 담가두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익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삶의 연약한 부분도 강한 부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와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들이 손자임에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헬이 밧단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묻었습니다. 만약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레아처럼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일찍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4명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품에 안고 안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입양의식입니다.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잡고 또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이스라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야곱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고 또 둘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두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손자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또 왼손을 첫째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얹게 되었습니다. 관습대로 하면 오른손은 장남의 머리에, 왼손은 차남의 머리에 이렇게 올려야 합니다. 오른손은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른손이 첫째를 향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줄로 안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나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도 자기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야곱이 다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밝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지만 그의 아우가 장남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장남보다 차남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지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것보다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중에도 부모가 다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보기에 믿음직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밀어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덜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부모가 잘 되기를 바랐던 자식보다 기대감이 덜했던 자식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오른쪽 손으로 밉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엇바꾸어 얹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탁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저것이 더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 어느 쪽을 미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을 밀어주세요. 저는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는 것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가지고 하나님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판 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은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을 자기에게로 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하셨습니다.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망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혼자 살 수 없단다. 나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단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기 생명이 보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야복강가를 기준으로 야곱의 속임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복강가 이후로는 야곱이 속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썼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무게중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아프죠.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무너지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아픕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을 품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왜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왔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이제 육체가 쇠약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입니다. 자신이 성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을 물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가족이 자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얻은 세상적인 권세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더 사모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이 애굽의 2인자이고 아버지는 자신을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말도 애굽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애굽에는 명문대학도 있고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최상위층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애굽의 특권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양자로 삼고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칼빈은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목자이셨고 보호자이셨습니다. 야곱은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 제 이름이 이 아들들을 통해 알려지게 하시고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들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유명해지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손들이 번성해지면 저절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 그날에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같이 주시길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에브라임처럼 받아야 돼. 복을 받으려면 므낫세처럼 복을 받아야 돼. 너도 복받아서 에브라임처럼 되라. 너도 복받아서 므낫세처럼 되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각각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즉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처음에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들을 속여 사륙한 곳입니다. 그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세겜을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즉 지금은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셉 지파는 세겜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손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자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 축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앞날을 봅니다.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기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성함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축복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야. 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처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간증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전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렇게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만약에 의지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곱은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품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청직입니다.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매고 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문을 닫으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려면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는 것은 때로 아픕니다. 고슴도치를 품듯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서구를 품어야 하고 인천을 품어야 하고 우리 민족을 품어야 하고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소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냐는 고슴도치를 키웠습니다. 이 고슴도치가 새끼 4마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미 고슴도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냐는 안타까워가지고 이 새끼 고슴도치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 집에 고양이도 키우고 있었는데 마침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고양이에게 어미 고양이가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냐가 아기 고슴도치를 고양이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슴도치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고슴도치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이 어미 고양이가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아기 고슴도치가 젖을 다 먹을 때까지 참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고슴도치를 품었습니다. 아프더라도 품어야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으려면 품어야 합니다. 햇빛도 품어야 되고 바람도 품어야 되고 비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품고 복음으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